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상홍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슬기롭게 아름답게 잘 또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복음이 단순히 우리에게 천국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께 그 삶이 드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활에 대한 교훈 역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모두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얼마나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그러한 도전을 받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맡기며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때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히 얻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고 아픔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이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약속이 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언젠가 오랜만에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온 친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눈빛은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데 마치 전쟁의 포화 속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막 귀국한 병사와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한국은 눈만 뜨면은 기독교 방송에서 찬송가와 좋은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인도에서는 꿈도 꿀 수 없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돌팔매질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며 실제로 그 친구의 집에서 친구의 집에 돌을 던져가지고 그 친구의 집 유리창이 깨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해주는 인도의 선교 이야기 중에 제 마음속에 아주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계급사회죠. 승려 계급인 브라만이 사회를 지배하는 계층이고 그 아래가 귀족 계급인 크샤트리아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민인 바이샤, 그리고 최천민 계층인 수드라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오히려 가장 최천민 계층인 수드라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평생을 남에게 대접도 못 받고 손가락질만 받으며 살아온 그들에게 예수라는 분이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빼놓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그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당신의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당신이 각오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핍박할 것이고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왕따시킬 것이고 당신의 사회로부터 매장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반드시 결단하는, 확인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라는 사회는 힌두교가 지배적인 사회죠.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최천민 계층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은 그들의 굳건한 신앙의 기초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도는 어떠한가요? 혹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만사형통의 해결사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분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은 매번 그분의 문제만을 해결해 줘야만 하는 그러한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이지 그분의 주님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구원의 영광을 얻은 만큼 그분과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나는 영광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그 복음의 진정한 참된 의미를 붙잡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